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되었고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또 풍성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중등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게 TV를 볼 때 이제 뉴스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나오면 사실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접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욱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고 또 그 믿음의 가정 아래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아져야겠구나. 근데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네, 가장 깊은 바다는요, 이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 수심은 약 11,000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마다 수압에 대한 이 내구력이 다 달라서 이 부분이 좀 약한 사람들은 이 수심 5m도 내려가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잠수정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꾸준한 노력과 훈련을 통한 이 전문적인 스쿠버 다이버들도요, 이 40m를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바다는 그만큼 넓고 또 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바닷속을 전체를 다 훑어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가사 하나가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음이 나올 뻔해서 잠깐 놀랐습니다.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이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재료 삼아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가사로 전달이 되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그 사정과 이유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뜻하신 바가 있으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이 깊은 관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부족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역을 좀 넓히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디도서는 이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이제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는 이 그레데인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그레데인들을 두고 이렇게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 영적으로 척박하고 또 힘든 곳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디도서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엄청난 위로이자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레데 교인을 양육하시는 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이 대목이 이 디도에게는 엄청난 위로이자 힘이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육은 이 보살펴서 자라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효과적인 양육을 위해서는요, 그 목표, 그리고 뚜렷한 어떠한 교육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교육 과정에는 커리큘럼이 있고요. 교사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와 또 교육 방법을 계획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이제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의 연령층에 맞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연간 목표와 그 다음에 교육 방법들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버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진실함과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주님도 성도들을 양육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그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에 이르는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출애굽 과정을 거쳤는지 그 광야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그리고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이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400년간을 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정체성과 또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 그리고 가치관, 이 부분들을 다 뿌리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타깝게도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번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실 것이며, 그들은 사랑받지 아니한 자다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노의 심판의 칼을 꺼내 드셔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셔야만 했지만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실망감에 진노하셔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또다시 너를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로 불려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라는 단어는요, 이 사랑과 되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하나님의 도구인 이 징계는 악에 대한 징벌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이 모든 징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와도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주님이 주시는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진심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단은 단련된 인격을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흠이 없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양육하시는 이유입니다. 제 남포교회 그 박연선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건너뛰어서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의도는 이해되지 않은 채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만사 형통해야 한다는 이 잘못된 종교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인생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일어나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이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현실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14장에서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에 이제 심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제자들의 배에서 이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이 기적, 그리고 잠시의 기쁨과 성공의 이 도취는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경험만으로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하는 데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직면해야 할 때도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그 양육 방식이 고난과 그 역경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하고로는 저희 목사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고난은 곧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워왔고 자라왔습니다. 저는 좀 늦게 좀 청소년 시기에 많이 방황을 했고 사고도 많이 쳐서 엄마의 울음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뒤늦게 하나님을 21살쯤에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때 급속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콤함의 시간도 얼마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1년 반 정도가 아무런 상황의 변화도 없이 기도는 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1년 반을 흘러보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이 말에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힘든 일을 뭐 피해가게 하실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도하는 자녀에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상황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나?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제 사랑의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랑이 맞다고. 근데 그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저는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장해 있었고요. 그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 또 아픔의 시간들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그때 당시에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 해결도 안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했던 고백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저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텍스트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굉장히 방대하구나. 그분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좀 첫 설교 때 재작년 첫 설교 때도 울었었는데 제가 F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어서요. 네, 죄송합니다. 영국의 한 식물학자가요, 연구실에서 이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그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이 칼로 옆구리를 좀 찢어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로 옆부분을 살짝 찢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비가 손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나비가 날지 못하고 얼마 못 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주변에 있던 이 고치에서 스스로 고치를 찢고 나온 나비들은 너무나도 힘찬 날개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비는요, 스스로 고치를 찢는 그 고통의 단계, 그러니까 변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꼭 거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몸통과 날개의 힘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안쓰러워서 나비를 돕겠다고 그 옆부분을 찢어준 그 도움이요, 오히려 이 나비의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지켜보실 때도 있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 거절당한 기분이 들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과정입니다. 불확실함에서 비롯된 이 불안감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요. 기다림과 인내는 이 조급함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외적인 상황이 바뀌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각 사람을 연단하시고 또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이 현실 이면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원의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우리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는 신세 타령은 이제 그만하셔야 하고요. 어정쩡한 신앙인의 모습도 바뀌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요, 아무 걱정거리 없는 삶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으며 그 인내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연단받아서 단련된 인격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었듯이 성도의 이 고난의 자리, 또 역경의 자리, 그 모든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로 바꿔 주실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은혜를 구하며 어떤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라는 단어는요, 이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너무 좋아요. 이 꼴랑 두 글자인데 이 꼴랑 두 글자가 담고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속에는요, 모든 비밀과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그 현실과 상황이 너무 비통하고 힘에 겨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그 힘든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에 지쳐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주신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훈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훗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